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라오기 직전에 제 옆방 아브라함실을 꼭 들러요. 거기는 우리 꼬맹이들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 라헬이 큰애들은 큰애들대로 다 그냥 거기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아주 신이 났어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아주 깊은 인상으로 자리 잡게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의젓해져 갖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우리 그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꼬무리들, 애기들까지도 이제 그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느 학원을 열심히 보내갖고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자녀의 행복을 원하시는 부모라면 교회 중심의 삶을 빨리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주일을 보장하자. 이게 우리 공동체의 열심이고 기도 제목이고 매일 추구하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가정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신앙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저의 큰 확신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약간씩의 갈등은 늘 표출되지만 우리 죄성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기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매일 씻겨주실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도 있고 소리 지를 일도 있고 막 눈물 흘릴 일도 발생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늘 진리 안에서 이 거룩한 추구를 해나가다 보면 엄마도 성장하고 딸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인솔자가 계시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받은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 주일 생활, 복음 안에서의 생활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문대 나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 거기도 열심히 해야죠. 걱정하지 말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시면 알아서 성실해져요. 어느 시점에 공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자기가 느끼면 성령께 도움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발하는 철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담대해지셔야 되는 게 성령께 내 자녀를 맡기면 자녀의 인생이 허탄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고 부지런히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그를 맡기는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멈춰서는 안 돼요. 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눈물을 헤아리시면 반드시 헛되게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두 번째 장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장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과 역사를 다 훑어봤을 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독교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글자로 정리해 놓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항으로 정리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금은 보배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표준화된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앞서서 믿은 우리의 선배들이 자기의 일생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터득하고 깨달은 진리를 또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이 표준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귀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2장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1번 문항을 오늘 같이 읽겠어요. 1번. 세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그 중에 첫 번째 문항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 속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탄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요. 처음 딱 읽을 때는 좀 어렵다 느낄 수 있지만 주제별로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바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진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장만 읽을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둘로 쪼개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는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두 주제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죠. 믿습니까? 근데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 인생에서 제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이에요. 배운 하나님이에요.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랑스러운 아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교육을 하면서 젖을 먹이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친의 교육 때문에 유아 교육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익히면서도 애굽 사람으로 정신이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걸 지킨 거예요. 10살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 내 민족, 내 동족을, 내 어머니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이 노예살이에서 구출해줘야 되겠구나. 큰 뜻을 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들은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된 자기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나가서 내 민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 이게 전략을 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딱 지도를 해나가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큰 뜻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살의 뜻을 품은 모세의 그 뜻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청소년들도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여지껏 배운 하나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하려던 일이 좌절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던 일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그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나가서서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힘으로 때려 눕히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 일이 자기 동족들한테는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아, 모세가 애굽의 왕자님으로 자랐어도 우리를 편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나가봤더니 히브리인끼리 싸워. 모세가 바른 소리를 했어요. 아니, 학대받고 있는 노예인 우리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동족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너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리고 참견을 했더니 그 중에 괴롭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네가 뭔데 우리의 일에 참견이야? 네가 우리 민족이야? 너는 애굽의 왕자잖아. 이러면서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가 더 강하게 나가니까, 그래, 쳐보라. 어쩔래?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모세는 자기가 죽인 애굽 사람의 일이 이제 소문으로 막 퍼져가고 있다는 직감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낌새를 알아챕니다. 왕궁에 머물 수가 없어서 모세는 밤에 도망을 가요. 광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그 광야에 목축업을 하는 이두로라는 이방 제사장, 그의 딸, 여러 딸 중에 목동 노릇을 하고 있던 십보라라고 하는 드센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도망자로서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십보라랑 결혼해서 사는데, 매일 양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양치러. 애굽 왕자였던 사람이 양을 치러 다녀요.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안 만나주세요. 2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안 나타나셔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는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뭘 도모해 볼 수 있는 야망도 꿈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전에는 말빨도 있고, 전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갔고 전략도 짜고 그럴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양꽁무니만 따라다니다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자신감이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을 것 같아? 에? 하나님, 왜 이제서야? 이러겠죠. 내가 젊고 자신감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지도 않더니 다 늙어 빠져갖고 왜 이제서야 나타나십니까? 이 질문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요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 선언을 신앙 고백이 하는데, 이 고백은 야,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걸 막 세뇌시키듯이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아직 납득이 안 됐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말 하나도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된 마음인데, 앞에서 자꾸 목사가 믿습니까? 아멘! 딴 사람이 그러니까 또 눈치 보다가 안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긴 했는데, 내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맹신이라고 그래요. 묻어서 가서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치를 따져보고 이유를 물어보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물론 그 말이 내 이성에 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맹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무작정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 바치고 열심히 막 이방 사람들 막 치성드리듯이 빌고 새벽기도 100일씩 하고 이러면 감동하시는 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나타내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내신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려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내가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 설명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집니다라고 납득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감동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려서부터 늘 있던 것이니까 예배들이 안 드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강제로 끌려와 있나요? 강제로 끌려와 있어도 복된 것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품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복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에 들은 하나님, 배운 하나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뵙고 나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입되는 맹신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 말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납득된 상태에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 첫 문장을 발표할 때 구구한 설명은 안 붙였어요. 그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 납득된 자리에서 저는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과정은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맹신이 아니려면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라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두 개의 중요한 증거를 세상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의 이치 속에다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이 우주와 만물이 조성된 자리에 하나님이 증거를 세워주셨다.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고지식하게, 무식하게 알아듣고 무식하게 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서 과학적 진리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진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물리학계의 정설은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가 최초의 모습은 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응축돼 있다가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날 이후로 우주는 마구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넓어지고 더 멀어지고 있다. 이게 물리학계의 정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주의 명령 안에 하늘과 땅이 한 번에 섰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니이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나와요. 온 우주가 통 안에 든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 밖에서 우주를 시작하셨고
그 우주를 마무리 지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완전한 주인으로 인정받으시는 그 질서정연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상세한 이치를 따져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인 추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과학 유튜브에서 제일 유명한 건 양자역학이에요. 세상에 빅뱅 이론보다 더 이후로 아인슈타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부했던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리고 양자역학이 맞았다. 이 지금 대세는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와 전자까지 들어가서 보는 건데, 그걸 갖고 실험을 하는데요. 최소 단위인 전자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물결과 같이 이렇게 파동으로 물결 치는 것이냐, 아니면 탁구공처럼 나달갱이로 하나하나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어요. 원자나 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실험으로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관측하기 전에 상자 속에서 감춰진 채로 전자를 쏴보면 물결처럼 행동을 하고, 계측 장비를 딱 세워놓고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실험을 하면 순간적으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탁구공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면 물결처럼 존재하고, 물처럼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관찰하는 즉시 탁구공처럼 하나하나 나달갱이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자연계의 기초단위인 전자를, 이거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사람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물이면서 알갱이일 수 있지?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전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험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실험으로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연계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전자가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두 개의 전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몸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분리시켜서 둘로 쪼개가지고 이게 거리를 굉장히 먼 거리에 둬요. 그런데 이쪽 두 전자가 거리성으로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한 몸처럼 얽혀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무슨 전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도 없는데, 여기 있는 하나의 반쪽짜리 그 전자가 저 미국 땅에 있는 전자에게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뭔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은 밝힐 수 있는 신비로운 연결로 연결돼 있어서 이쪽의 전자에다가 실험을 가하면 떨어져 있는 그 전자도 그 즉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한 거예요. 세상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물체는 있을 수 없는데, 빛의 속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동시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전자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걸 갖고, 이론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실험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양자역학이 앞으로 실용화되면 인간은 그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도 실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지구 위에 있는 하나의 전자가 저 한 1억 광년 떨어진 우주 끝에 가서 다른 쪽에 전자를 갖다 놓더라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1억 년이 걸리잖아요. 1억 광년이면. 그런데 이론상으로 실험을 거쳐 완성된 게 뭐냐면, 이쪽 전자가 어떤 실험적인 변화를 딱 주면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 밖에 있는 그쪽 전자도 동시에 이걸 알아채고 바로 자기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반응 체계가 우주 안에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우주의 실체예요. 실험으로 완성된, 검증된.
그렇게 신비로운 우주의 현상을 보면서도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이 우주 밖에 뭔가 지혜로운 지성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해. 뭐라고 해요? 우주 지성 뭐 이따위 소리를 해요. 자연의 섭리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존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항복하는 고백을 못한다.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영혼, 그 택하신 영혼을 성령이 그 시대에 정확하게 찾아내서 되살려놓는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영혼, 그리고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한 그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고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어서 이거는 우주지성이 이따위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인 그런 유튜브들 많이 보셔야 돼. 양자역학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또 막 해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우주지성이니 또 동양신비주의와 양자역학이 만나면 뭐 어떻느니 이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다가오는 것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선점돼서는 안 돼요. 뺏기면 안 된다고. 우리도 정확한 과학 이론들을 들여다보면서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현상이 하나님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성들이 기독교 지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 계열로 나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읽고 자꾸 접촉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 현상으로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 줄 수 있고 선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 일이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와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히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글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보고 하나님 증거를 찾고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내가 힘있게 세상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에서 다른 모든 아이들이 진화론 배워가지고 진화론이 진짜래 이러고 있는, 그러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증거는 충분해. 자연계에서도 증거가 있고 성경 말씀에 상세하게 하나님께 대한 기록이 있어. 내가 알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명제가 여러분의 입에서도 자신감 있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라 또 세 번째의 약속은 뭐냐면 양심의 증거가 있어요. 양심의 증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들은 배가 고파서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자가 얼룩말에 목덜미를 물어 뜯으면서 야 미안하다 얼룩말아 눈물 흘리면서 뜯어먹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를 잘못되는 일을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러면 속에서
짓눌림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의 증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바르지 못한 것,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인류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양심을 주셔서 인간은 선이나 악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존재다. 우랑우탄이 그런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이건 선한 건데요, 이것은 악한 건데요. 짐승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표준이 되셨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 뭔지 기준이 생겨서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전개되기 전에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미리 예언하셔요. 예언하시고 역사가 전개되고 또 미리 예언하시고 역사가 전개되고, 그게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 기록은 세계의 역사의 기록과 같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어진 현장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역사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한 대로 인류 역사는 착착착 진행돼 갖고 앞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구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진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그런 다각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교회만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부중앙교회는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되나, 내가 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나, 복음은 왜 위대한 건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뭘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일에 열심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확신 있게 세상 앞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선배 및 신앙인들과 똑같이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